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이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한계가 있으세요. 여기 두 가지 한계가 있는데, 권능을 행하실 수 없더라, 이거는 능력의 한계, 이상히 여기시고 놀라시고 이 지식의 한계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한계가 있지? 여기 한계가 있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왜 예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을까? 그거를 이렇게 구절을 보면서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는 믿는 자들의 실족 때문에 그렇다. 믿는 자들의 실족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을 자주 하잖아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실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실족해 하는 자들에겐 화가 있도다. 만약에 여기 있는 적은 소자의 한 명이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래서 이 실족이라는 것은 그만큼 심각하게 우리의 삶에 문제를 갖게 하고 화를 갖게 오는데, 이 실족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이 나쁜 능력이 있냐 하면 예수님의 권능의 능력에도 한계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권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의 실족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서로 실족하지 말고, 특별히 부부 사이에 실족을 하게 되면 그냥 영이, 성령이 소멸돼 버립니다. 그럼 그곳에는 화가 임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도 화가 임합니다. 그래서 실족은 예수님의 능력까지도 제압하여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실족이다. 그래서 실족하지 말자. 자, 우리 지난주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실족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실족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 좋은데 나는 믿는 사람, 아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에 실족해요? 예, 실족합니다. 말씀대로 하면 실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설교를 못한다고 이 강대상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말씀에다 누룩을 집어넣어야, 말씀에서 힘든 건 빼야, 심판이나 저주나 그런 건 빼야, 그 다음에 말씀에 또 다른 걸 붙여야, 타협해야,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말씀 그대로 전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실족을 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났다고. 그리고 결국은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은 결국은 배도하게 된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했죠. 오늘은 우리가 실족하게 되면, 말씀에 실족하게 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실족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실족하게 되면 예수님의 능력에 한계를 준다. 예수님의 능력에 족쇄를 채우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나를 치료 안 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나를 구원 안 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나의 자녀들의 문제와 나의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한 거기에 문제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가 실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에 한계가 오는 것이다. 지금 이태원에서 150명이 죽었잖아요. 할로윈 파티에서.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성도님이 계신데 그 아들이 이태원 거기 갔다가 죽었어. 그러면 제가 말씀대로 설교하게 되면 엄청난 실족이 일어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설교할지가 참 재밌는데요. 그대로 설교 못할 거예요. 이 아이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그곳에 가서 마귀의 저주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 당사자들, 아들이 죽은 그 부모님과 사회와 모든 면에서 엄청난 실족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화가 들고 일어납니다. 말씀 그대로 전하게 되면 반드시 실족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그대로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싫어합니다. 내 귀에 나를 만족시키고 적당하게 타협해서 누룩을 섞여갖고서 축복하는, 위로하는 그러한 말씀만 듣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실족하면 배도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실족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한계를 받아서 우리 삶에서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한계가 우리의 실족에서 온다
자, 그러면은 여기 마가복음 6장 5절을 보게 되면 그리하여 거기 나사렛에서는 불과 몇 사람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쳐주신 것 외에는 다른 권능을 행하실 수 없더라. 능력의 한계. 못해요,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도 못합니까? 못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지요. 근데 왜 못하시죠? 영적인 질서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도 자기의 질서를 깨지 않습니다. 하물며 아들이 아버지의 질서를 깰까요? 하실 수는 있지요. 근데 그 영적인 질서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질서를 깨면 우리의 삶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 저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질서를 깼기 때문에 그 영적인 질서를 인하여 치유가, 능력이, 문제 해결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6절, 주께서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이상히 여기시고 놀라시고 마을마다 다니시며 가르치시니라. 그래서 여기 두 번째 한계, 지식의 한계가 있어요. 몰라요, 예수님이. 놀라요. 누가 자기를 만졌는지, 혈류병 12년 걸린 여인이 자기를 만졌는데 누가 나를 만져서 몰라요, 예수님.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모든 지식을 비우시고 오셔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 가르쳐 주시면 예수님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대로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100% 바로 제대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오네요. 주께서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안 믿어서 그래요. 왜 우리에게 권능이 일어나지 않죠? 믿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므로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권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에 한계가 되는 것이죠. 이 믿지 않음으로 예수님의 지식의 한계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권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고, 믿음이 생겨나려면 말씀이 있어야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나고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안 믿는, 믿지 않는 동네가 나사렛이야. 나사렛. 다른 곳은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실족을 해요. 자꾸만 실족해요. 말에도 실족하고 기적을 베풀어도 실족하고 하여튼 자꾸만 실족해. 이제 그게 이제 6장 1절부터 하면 나오는데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기적이 잘 일어나는데 이 나사렛에서는 불과 몇 명의 사람들의 병자에게만 고침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나사렛 지역과 같다. 우리 교회를 보세요. 다른 교회를 보세요. 정말 기적이 정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납니까? 치유가 자연스럽게, 구원이 자연스럽게, 회개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까? 가뭄에 콩나물 나듯, 물방울 딱딱 조금 떨어지듯 그렇게 불과 몇 명만 은혜 받고 불과 몇 명만 기적을 체험하고 불과 몇 명만 회개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교회가 나사렛 지역의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고 음란한 세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가버나움, 이 벳세다, 이 지역, 나사렛 지역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6장 1절까지 올라가서 도대체 이 나사렛 사람의 믿음이 없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주께서 그곳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가시니, 나사렛이죠. 제자들이 그를 따라가더라.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의 이런 것이 어디서 났는가? 그가 받은 지혜는 어떤 것이며 그의 손으로 이루어 놓은 이 같은 권능의 역사들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사역, 행동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말로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과 행동이 따라가면서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지. 자, 근데 그 지혜는 말씀이고 그의 손은 행함이신데 그 지혜와 행함에서 사람들이 실족을 합니다. 실족을 해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좋은 말씀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좋은 역사를 하시는데, 아니 왜 실족을 하는 거예요? 왜 실족을 해?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를 성경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미국 사람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더라고요. 너무 좋아갖고서.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영어로 이제 하게 된 거죠, 갑자기. 제가 이제 예수님의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제목으로 들어오니까 얘가 I'm sorry, I'm busy 하고 그냥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기분 좋을 때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는 굉장히 좋으면서 따라오다가,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나의 십자가를 지자 하면 그때부터는 딱 손을 놓으면서 그냥 떠나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말씀과 능력이 좋은데, 그 말씀과 능력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고 자기의 이익과 다르게 되면은 금방 실족해버려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함에서까지 실족을 한다. 그래서 말씀에 실족하게 되면 행함을 믿어야 되는데, 행함에서까지 실족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하물며 그들이 주를 배척하더라. 그래서 이게 실족이란 단어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실족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을 제외하고는 존경을 받지 않는 것이 없도다라고 하시니라. 그래서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얘 보낸데, 아기 때부터 보낸데, 아니 얘가 어떻게 이런 능력과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지? 이 사람 뭐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뭐 바알의 그런 귀신의 힘을 빌려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자꾸만 의심하면서 그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 행동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실족을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지역 사람들의 믿음이 없음이 예수님의 말씀에 실족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에까지도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분이 너무 말씀을 잘해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갔어요. 이제 난 이 교회 교인이 되야겠다. 근데 그 교회 교인의 목사님이, 그 은혜스러운 목사님이 신학교를 안 나왔어. 여러분, 미국의 침례 교회에서는 신학교 안 나와도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래서 목사가 돼서 그냥 목회하다가 신학교를 다녀요. 그런 것이 그렇게 미국에서는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특별히 침례교에서는. 근데 우리 한국은 반드시 목사가 돼야 돼. 반드시 신학교를 나와야 돼. 그러니까 자기 고정관념. 예수님도 신학교 안 나왔고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요. 선지자 그 어느 누구도 신학교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신학교는 인간이 만든 그런 커리큘럼 프로그램이거든요. 거기 가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나와야만이 하나님의 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이분은 신학교를 안 나왔으니까 이단인가 보다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이익과 그걸 생각으로 자꾸만 따지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도 실족, 예수님의 행동까지도 실족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나사렛 교인들이죠. 저희 어머니랑 정말 피 터지게 싸웠죠. 어머니 천국 못 가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천국 못 갑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어느 누구에게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막 화가 나서 네가 뭔데 나를 거듭나지 않았다 그러냐, 이렇게 말씀대로 진리대로, 그것이 정말 진리일 때 말씀대로 진리일 대로 말하게 되면은 반드시 실족합니다. 사람들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왜 예수님의 말씀에 실족돼요? 실족됩니다. 예수님의 행동에 실족돼요? 실족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 부목사님이 오셨는데, 부목사님이 말씀도 좋고 인격도 좋고 설교도 잘하고,
아니 부목사님이 설교 잘하고 인격도 좋은데 제가 실족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근데 저는요, 부목사님이 설교도 못하고 인격도 안 좋으면 저는 실족 안 돼요. 판단하지. 아이고 찌질이도 못났다고 판단하면 속으로 좋아하지. 근데 말씀도 좋고 인격도 좋고 그러면 제가 실족이 돼요. 질투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행하시니까 나사렛 사람들 실족하고 바리새인들 실족하고 난리가 났어. 근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행동에 실족한다니까요. 실족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화를 내시는데 천국 못 간다고 그런 소리를 하니까 화를 내시는데 와,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하시면 성령 회방죄로 지옥 가십니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면 아멘 그래야죠. 아멘. 어떻게 아셨어요? 제 속까지 어떻게 다 들어보다 보세요. 사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계속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이 유대인들이 이제 실족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실족을 하는 거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럼 믿어야지요. 거기에 왜 실족을 당해요? 그때 유대인들이 주를 돌로 치려고 다시 돌을 들더라.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부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내가 돌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주인인데, 성전의 주인인데 진짜 주인이 오니까 죽여야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예화로.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이익이 되는 게 뭔가. 교회를 와도 교회는 왜 이렇게 숫자가 적어? 하고 실족돼. 이 교회는 재미없어. 실족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더워? 실족해. 이게 다 실족이야. 이래도 실족 저래도 실족.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는 어떤 행사를 합시다. 그러면 또 실족해. 막 즐겁게 놀면서 행사합시다. 그러면 기뻐. 이거 진리를 얘기할 수도 없고 진리를 행할 수도 없어. 왜? 진리가 있는 곳엔 다 실족하니까. 그것이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전부 다 타협하고 누룩을 섞이고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영적으로 하면 다 실족, 혼적으로 육적으로 하면 다 좋아합니다. 저도 영적으로 하면 싫죠. 영적으로 하게 되면 제 몸이 이게 말을 안 들어요. 평생 육으로 살다가 혼으로 살다가 갑자기 영적인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개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육과 혼이 놀라갖고서 발광을 하는 거예요. 발광. 이태원에 가서 이 귀신에 들려갖고서 발광을 한 거죠. 그래서 귀신의 제물이 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얘기하시니까 이 기득권의 문제예요. 기득권. 부목사님이 너무 좋으세요. 기득권의 문제가 생기는 나한테. 돌을 들어야지. 그때 유대인들이 주를 돌로 치려고 다시 돌을 들더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하여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하느냐.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들을 하지 아니한다면 나를 믿지 말라.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행한다면 비록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고 해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해서 실족되면요, 행동으로는 믿으라 이거예요. 행동으로는. 그러니까 이 주의 종들은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행동으로까지 하면 사람들이 믿게 돼요.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치유가 되니까, 귀신이 쫓겨나니까 사람들이 말로는 못 믿어요. 이 평빈들이,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게 되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 관심도 없어. 근데 병을 고치니까 그 사람들이 이 행동에, 예수님의 행동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행동도 따라줘야 돼요. 이 행동에서 진리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못하면 말만 하게 되면 거의 다 실족돼요. 말만 하게 되면 거의 다 실족돼요. 그 행동까지 하게 되면 그 행동 때문에 믿게 돼요. 근데 문제는 행동에서까지 실족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1조 같은 거 당연히 가르쳐야 돼요. 근데 11조를 가르치면 실족이 돼요. 또 우리가 서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우리가 희생합시다. 그건 다 실족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동으로도 실족이 되는 겁니다. 이게 행동으로 해서까지 실족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내가 행한다면 비록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해도, 말씀으로는 못 믿는다 해도 그 일들은 믿으라. 예수님의 행동은 믿으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고 또 믿게 되리라. 행동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도 믿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에 절대로 실족하지 말고, 이 영적인 이 역사 흐름에 절대로 실족하지 말고, 이 혼의 사역이나 혼의 행사, 육의 행사는 좋지요. 즐거우니까. 근데 영의 사역을 합시다 그러면 실족하게 돼요. 거기에 실족하지 말게 되고, 서로 실족하지 말고, 실족하는 자들에겐 화가 있으리니 실족하는 자는 차라리 목에다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되면 예수님의 능력이 한계가 생기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행할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행동을 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네 행동은 더 기분 나빠. 더 기분 나빠.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주를 붙잡으려고 하더라. 붙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나 주께서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시어. 그래서 그 다음을 계속 보게 되면요, 빌립의 실족입니다. 빌립의 실족. 빌립도 실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실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실족하죠. 왜냐하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혼적이고 육적인 거 외에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 왜 제 아들 안 고쳐주십니까? 그냥 실족해버려요. 왜 제 병 안 고쳐주십니까? 그냥 실족해버려요. 아니 왜 교회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실족해버려요. 빌립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만족하겠나이다. 실족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는데도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실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라. 그리하지 못하겠거든. 내 말을 못 믿겠으면 행한 그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역사하는 그런, 이거 정말 이때까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잖아요. 내가 밑바닥에 있을 때 일으켜 주셨잖아요. 우리 행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 행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야지, 행한 일들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는 걸 잃어버리고 실족해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실족해버리고 당장 내 아들 낫게 안 해주면 나는 실족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족을 당하거든요. 이렇게 실족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60이 되니까 자꾸만 과거가 생각나요. 과거에 이랬었을 걸. 다 소용이 없어요. 다 소용이 없어요.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지금까지의 과거는 뭐예요? 지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제가 훈련받은 거예요. 60평생 인간은 안 된다. 사람은 안 된다. 내 스스로는 안 된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 그거 깨달으려고 60년이 지난 거예요. 주님 드디어 깨달아지네요. 지금까지의 내 모든 과거는 이것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군요. 뭘 과거를 돌아보면서 안 그럴 걸. 그런 쓸데없는 시간에 낭비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제 깨달았으니까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그 순간이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의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모세가 80이 딱 되니까 그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80까지는 모두가 그냥 여기 받고 저기 받고 뒹굴고 방황하면서 그냥 배우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닫는 순간이 그게 70이 될 수 있고 그것이 60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일찍 깨닫죠. 그만큼 고난이 많은 사람은 일찍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지금 빌립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한 그 일들을 보고 믿으라. 그래도 우리 주위에 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요. 제가 말씀에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내 현재 일어나는 상황에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실족하지 않아야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실족하면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능력에 한계가 오는 거예요. 한계가. 예수님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12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니라. 실족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살게 하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계속 읽게 되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의 반응은 믿음이 아니라 실족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믿었다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니까 실족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가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행동으로. 우리 교회도 이러한 행동으로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그때 믿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행동으로 보여줘도 실족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뭐냐? 유대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우리 실족되죠. 말씀대로 하면 다 실족이에요. 실족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서로 사실을 구하게 되면요, 창문 다 깨지는 거예요. 그건 얘기하지 말고 그냥 좋게만 얘기하세요. 좋게만. 행동으로 보여주실 때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 이러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 행동으로 보여주실 때, 그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그걸 믿음으로 소화를 한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일어나요? 치유와 능력이 역사하는데, 우리가 말씀에 실족하고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실족한다면, 예수님의 행동에 실족한다면 우리는 치유와 능력과 기적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을 실족으로 우리가 오늘 보는데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실족으로 생각한 적은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실족 잘하잖아요. 우리 아내에게도 실족. 하여튼 옛날에는 다 실족. 아내가 이래도 실족, 저래도 실족. 아내가 한 달 한국 가면 그것도 실족. 선물을 안 사왔다고 실족. 선물을 또 사왔는데 또 이상한 거 샀다고 왜 돈을 이렇게 써니 또 실족. 아니 다 실족. 근데 지금은 실족해봤자 남는 게 없잖아요. 지금은 아내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다 감사. 예. 그러니까 실족하게 되면 거기에는 사랑도 없고 능력도 없고 치유도 없고 그건 믿음도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나에게 이루시는,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그 일을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상태를 감사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이 모든 연단을 감사합니다, 실족 안 합니다 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치유와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계속 자꾸만 실족하게 되면 계속 예수님이 한계가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고 싶어도 치유할 수가 없더라. 우리가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건 내 문제예요. 내가 실족하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실족의 원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주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주를 믿지 아니하더라. 지금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평민들은 믿어요. 말씀에는 실족당하는데 말씀으로 하면 평민들도 다 떠나요. 근데 기적을 베푸니까 평민들이 와요. 왜? 아프니까 자기들이.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기적을 베풀어도 안 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안 하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었는데 안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 많아요. 그래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돼지에게 진주를 안 던져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질서에 따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없더라. 근데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시는데도 안 믿어. 그들에겐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득권이 중요한 거야. 내가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얻어먹는 게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실족, 무조건 실족. 기적이 일어나도 실족, 천국이 내려와도 실족, 예수님이 와도 실족, 다 실족. 그렇게 실족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3절 24절 가버나움아 하늘에까지 높아진 너 지옥까지 낮아지라. 이 가버나움이 이 나사렛 동네잖아요. 옆 동네잖아요. 다 이게 다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하여튼 이 지역은 실족하는 건 대단해. 이 지역에서는 기적이 안 일어나. 너에게 행하였던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행함이 따라왔으면 그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말씀은 회개 안 했죠. 아니 그냥 계속 천사들이 얘기해도 말 안 듣고, 그 다음에 뭐죠, 롯이 그냥 심판이 온다 해도 무조건 다 웃어요. 하하, 농담에 하여튼 다 실족, 계속 실족. 근데 행동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예수님이 행동을 보이셨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했을 거라는 거예요.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읍이 오늘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는 실족하지 말자. 의로운 행함에는 실족하지 말자. 진리를,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힘들고,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내 주장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100%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건 내 원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주권이 죽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족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 실족하셔서 여러분 진리도 포기하시고 의도 포기하신다면 심판날밖에 남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에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빌립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실족하지 말라 하면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니라.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하리라. 실족하지 마. 내 이름으로 구해. 그럼 다 채워져. 내 이름에 실족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 구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두 번째는 나의 계명을 지켜. 나의 계명이 뭐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야 돼.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 서로 사랑해. 근데 사랑이 안 돼요. 세 번째,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보혜사 성령으로 너가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에 실족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 얘기해도 실족을 해요. 진리의 말씀에 실족하고 진리의 의의 행동에 실족하고, 영적인 건 다 실족이에요. 육적으로 해야, 혼적으로 해야 실족 안 해요. 혼적으로 막 기분도 띄워주고 육적으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전도하면 테레비도 주고 뭐 상도 주고,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나갔나 봐요. 교회가 전도했다고 테레비를 줘? 이게 뭐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정신이 나갔어요. 교회들이 그렇게 안 하면 다 실족하니까. 그래서 유다의 실족, 또 유다도 실족하네요. 실족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스카리옷이 아닌,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려 하지 아니하시기 어찌된 일이니까 하니라. 실족했어요. 왜? 예수님 세속적이 아니에요. 실족했어요. 예수님 좀 교회 이름도 나타내고 목사님 얼굴도 나타내고 뭐 신문에도 내걸고 행사도 하고 나팔도 불고, 아니 모든 게 비밀이에요? 왜 모든 게 영적이에요? 너무 재미없어. 실족했어요. 자신이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비밀리에, 그 영적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무엇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혼적이고 다 육적이에요. 자꾸만 영적으로 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이런 일들을 하실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셔서, 아니 목회를 하면은 세상에 좀 나타내 보여. 그게 목회지. 비밀리에 뭐 영적으로 뭐 자기를 맨날 부인하고, 이게 뭐 목회야. 이거는 실족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주의 형제들까지도
주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게 실족하는 건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내가 세상에 나타나지 않느냐, 왜 비밀리에 하느냐,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들 제자들에게만 공유하시고 세상에는 공유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과 진리는 완전히 원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아는 거고 육적인 것은 육적으로 아는 거고 교회는 영적인 것 때문에 영적으로 해야만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것이 힘들지만 그것을 거치고 넘어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자꾸만 육적이 아니라고 자꾸만 혼적이 아니라고 자꾸만 실족하게 되면 결국은 교회가 영적인 것을 포기하게 되고 거기에는 치유도 없고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의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실 때 실족 안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보게 되면은 아니 꼭 믿음이 있어야만 치유를 하나? 믿음이 없어도 치유해 주시잖아요. 예,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 치유하십니다. 근데 왜 저는 안 치유해 주세요? 믿음이 있어야만 치유됩니까? 왜 저는 안 치유해 주세요? 자, 여기를 보게 되면 마가복음 6장 54절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이 곧 주를 알아보고 온 지방을 두루다니니 주께서 계시다는 곳으로 병자들이 침상채로 메고 나오기를 시작하더라. 병자들 주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기를 주께 간구하더라. 주를 만지는 사람들은 다 온전해지더라. 아니 나도 좀 만지고 좀 나아봅시다. 여기 다 낫는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실족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말씀에는 실족했죠. 여기 있는 사람들 말씀에는 다 실족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행동에는 실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다 따라다닙니다.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그래서 옷자락이라도 만진 사람은 다 나버렸어. 이들이 믿음이 있냐? 믿음 없어요. 그래도 실족은 안 합니다. 그래도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는다는 그런 베이직한 아주 기초적인 믿음은 있죠. 근데 다 낫잖아요. 다. 왜 다 낫는데 나는 안 낫습니까? 왜 나는 안 고쳐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막 다 낫는다는 사람 따라다니잖아요. 이 사람한테 가면 다 낫는데. 근데 다 안 낫잖아요. 다 안 낫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왜 다 나는데 왜 나는 안 나? 그래서 우리 계속 보게 되면 믿음과 상관없이 치유하시는 예수님. 그 영이 그를 죽이려고 종종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이 아버지가 아들이 막 귀신 들려서 막 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치료하실 수 있다는 믿음은 없어요.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소서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믿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믿어야 된다고. 믿어야 낫는 거야. 믿음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겐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칙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기가 막힌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곧 그 아들의 아버지가 울부짖으며 눈물로 말하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믿기를 원한다. 나도 믿고 싶어.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더라. 아이고 근데 나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믿음이 없으면 다 병에 걸려야 되는 치유가 안 되는 거 좀 치유 좀 해주세요. 막 울부짖으니까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주셨잖아요.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보게 되면 치유가 안 되는 이유, 초보 단계 때는 믿음이 없어도 불쌍히 여길 자를 치료하신다. 초보 단계 때는. 여러분이 초보 단계입니까? 여러분 초보 단계 아니에요. 예수님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되셨어요. 여러분 절대로 초보 단계 안 됩니다. 여러분 초보 단계 때는요, 막 울부짖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안 믿는 자는요, 여러분이 안 믿는 자다. 지금 선교지다. 그러면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지금 북한에서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해도 병이 다 낫는데요.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북한 선교사님, 김북한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만 안 줘도 다 나버린대요. 무조건 나버린대요. 기적이 막 일어나고 있대요. 북한에 지하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초보 단계 때는 믿음이 없어도 불쌍히 여겨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사자와 상관없이 영적 가르침을 위하여 치유하신다. 믿음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선교지 같은 곳에서는 당사자의 믿음에 상관없이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같이 초보자도 아니고 선교지도 아니고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치유 안 됩니다.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치유 안 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사람들은 치유가 안 되는 건 그 사람이 믿음으로 치유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치유돼야 할 사람을 치유해 주세요 한다고 치유하시면 어떻게 해요? 치유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어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해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럴 단계에 온 사람은 절대로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믿음으로 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삶을 바꿔서 자기가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사람을 절대로 치유를 안 해주세요. 그래서 병이 빨리 나으면 초보자이다. 난 당장 났어 지금. 오늘 거기 집회에 갔는데 나버렸어. 초보자라서 그래요. 근데 나는 왜 안 났지?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 사람은 안 나요. 자, 그래서 그러나 누구든지 말씀 행동에 실족하면 예수님이 치유하실 수가 없다. 실족하면 치유가 없어요. 초보자든 누구든 목사님이든 선교지든 실족하면 치유는 없어요. 실족하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족이라는 것이 우리 관계에서도 있으면 안 돼요. 그 어느 누구로 인하여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자. 근데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건 좋은 거예요. 막 지금 목사님이 할로윈 그 압사당한 거 갖고 아이고 참 할로윈도 재밌는 건데 참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찾아가셔서 목사님한테 막 따지고 화내고 막 싸워야 돼요. 그건 실족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건 좋아요. 이거 틀렸습니다 하고 싸우는 건 좋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에 실족하면 치유는 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도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했는데 예수님이 안 고쳐주세요. 이걸 내가 왜 고쳐주냐? 이거 없으면 너는 믿음이 떨어지는데 이게 있어야 너 믿음이 자라는데 이거 왜 고쳐주냐? 절대로 안 고쳐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으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실족 안 해요.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심이니라.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설명이 될 것 같네요. 예. 자, 이게 안 된다, 없다, 약하다, 힘들다, 부족하다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요. 안 되긴요. 잘만 되지. 없기는요. 뭐 재물도 많지. 약하긴요. 능력도 있지. 힘들긴요. 누구를 부려먹으면 되지. 부족하긴요. 넘치지.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안 돼요. 없어요. 약해요. 힘들어요. 부족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육적에서 영적으로 트랜지션, 변화되는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영적이 되기 위해서는 안 돼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약해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부족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이 되는 거예요. 육이 죽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고 없고 약하고 힘들면 실족해버려요. 실족해버리면 예수님에게 한계가 와요. 그러면 능력과 치유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안 되고 없다, 약하다, 힘들다, 부족할 때 아, 내가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이 되겠구나. 내가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께 오겠구나. 내가 힘드니까 이제 주님이 역사하시겠구나. 내가 부족하니까 영적인 것으로 채워주겠구나 하고 이 현상을 믿음으로 소화해서 도리어 기뻐하면 그때 예수님의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일에도
실족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치유와 능력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믿음이고 자세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다, 내가 뭐 했다, 선교 갔다, 나는 목사다, 설교했다, 이런 건 전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의 현실을 실족하지 않고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기름 부음, 성령 강림이 임해서 예수님의 치유와 능력이 나에게도 역사하고 나를 통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역사한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